네, 자유. 자유라는 것은 참으로 이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청년이 교회에 가기 싫은 그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왜 나가기 싫은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첫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구속당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자유로워야 되어지는데 자기의 구속이 자기의 자유가 구속되어지는 것 같아서 싫고, 그리고 또 교회에 가면 너무 하지 말라라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들이 너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러니까 20대, 30대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청년이 가진 생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것은 그게 다가 아닌데라는 또한 생각도 같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그 복음의 그 중심은 뭘까요? 복음의 핵심 가운데 그 하나가 바로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오늘 읽었던 그 32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자유함인데 왜 우리는 일상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느끼는 것일까? 왜 진정 이 자유함과 우리는 이 말씀하는 것과 그렇게 다른 것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러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 말씀에 대한 그 전체적인 배경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3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위에 보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는 그 믿는 사람들에게 31절에 보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마지막 부분만 딱 잘라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한번 살펴볼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의 배경이 되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요한복음 8장의 맨 처음은 이제 간음하다 잡힌 그러한 여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 단락이 끝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12절부터예요. 12절부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에고에임이라고 해요. 에고에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처럼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그 헬라어 원어상에는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전부 7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뭘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하면서 이 모든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난 그러한 그 유대인 듣는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 반응들을 보면 지난 그 6장의 반응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했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참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이해한 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 말씀이 그렇다라면 당신이 정말로 참 빛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증거를 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반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21절로 가면, 너희가 지금은 이걸 믿지 않고 있지만은 내가 가리니, 내가 이제 다시 떠날 것인데,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가 나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배경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내가 가게 되어지면 너희는 어떻게 되어진다라고요? 말씀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오고자 하더라 할지라도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배경에 있어서 첫 번째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러니까는 아는데 언제 알게 됐냐고요? 내가 들려진 후에, 그러니까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후에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 지금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이게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여 줬다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추가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을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왔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다시 하늘로 돌아가실 것을, 죽음과 승천할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니까는 이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는데 너희가 그 말 안에 거하면 첫 번째 무엇이 된다라고요? 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진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 그 진리 안에서 무엇하게 된다라고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또 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아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라고 했는데, 이 그들이라는 것은 맨 처음에 앞에서 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반론을 제기했던 바리새인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답변하면서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이 되어진 그러한 경험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하게 될 그러한 자유가 필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자유롭게 되어져서 자유하게 될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의 자유함이 아니라 무엇에서부터의 자유함이라고요? 죄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무엇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지금 자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너희의 모습이 바로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유인이라 생각하면서 무엇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대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욕구대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 욕심대로 행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죄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람들이 선택할 때, 우리 이제 앞으로 대통령 선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택하는 거죠, 선택. 이렇게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생활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기준,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냐면 편리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편리함. 내가 뭔가 하나를 선택할 때도 나에게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 오늘 우리의 그 기술의 발달도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편리함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편리함. 좀 더 편리한 것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만들어냄을 사람들은 좀 더 편리하다라고 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 편리한 것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의 중요 기준은 편리함을 향해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편리함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지만은 그 편리함이 정말로 옳은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바른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편리함을 가지고 선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정말로 바르게 다가오는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편리함을 따라서 내 마음에 정말로 편하게 느끼는 걸 따라서 내 마음의 그 욕구를 따라서 내가 선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선택한 그 결과가 나에게 그대로 또 다른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나에게 나를 더 공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대표적인 예를 든다라면 중독에 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많은 중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는데 결국 그 선택한 것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삶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가족과 이웃의 삶도 함께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그 선택, 편리함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한 것은 이렇게 중독과 같은 그런 심각한 경우에만이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가벼운 것들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정말로 편리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몸도 편해야 되고 마음도 편해야 돼요. 그러기에 항상 선택할 때 그 기준이 편리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을 기쁘게 하고 뭔가가 이렇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도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 마음의 편한 것들을 많이 드시죠. 그리고 드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도 편해야 돼요. 몸도 편해야 되니까는 운동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더 좋아하세요.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또 운동하는 것이 귀찮고 불편하니까는 잘 안 움직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소화불량이 생기는 거예요. 소화불량. 소화불량이 있고 그것이 좀 더 지나니까는 무엇으로 바뀌어요? 변비로 바뀌는 거예요. 소화불량이 있고 또 변비가 있으니까는 그러면 그것에서 또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운동하고 그리고 뭔가를 조절해야 되는데 또다시 편리함을 선택을 하니까는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냥 소화제를 선택하고 변비가 있으면은 또 쉬운 방법, 관장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한 해 뒤에 반복이 되어지다 보니까는 무엇이 되어질까요? 결과적으로는 안에 장기들, 장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쉬운 것들만을 선택하고 편리한 것들을 선택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건강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에는 편리한 것들이라고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내 몸의 능력들을 상실하면서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몸을 또 다르게 더 망가뜨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편리하다라는 것을 내 자율적으로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내가 그 편리함에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종이 되어진 거예요. 종. 그 편리함이 종이 되어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얽매여 있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그러한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택할 때 편리함을 가지고 선택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편리함이 옳은가 그른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편하고 모든 것들이 평탄하여진다라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의 말을 알고 나를 믿고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리가 그들에게 주어질 터인데 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그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안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은 내가 편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 선택의 기준을 편리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 그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의 기준을 바꿔나갈 때 때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때로는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불편함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도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다라면 그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을 누구의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 자발적으로
내 자발적으로 그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욕구, 욕망, 이것이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점검하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 자유의 의지로 그것을 선택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윌리엄 홀만 헌트가 그린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죠. 문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세상의 빛이라는 게 이 그림의 주제예요. The Light of the World. 이 지금 그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영감을 받아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또한 어떠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안에는 여러 가지, 지금 조금 선명하지 않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요. 다시 한번 그 그림 보여줄래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문 앞에를 한번 보세요. 문 앞에 보면 이 가시 엉겅퀴와 풀들이 문 앞에 가득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마른 풀들과 그리고 가시 엉겅퀴, 어떠한 해석에는 이게 뭐 블랙베리라고도 하더라고요. 보면 그 나무가 굉장히 크게 자라면서 이 굵고, 그리고 이 가시도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 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이 문은 그동안에 사용되어졌다라는 문일까요?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문일까요?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문은 열려 있지 않고 계속해서 닫혀 있는 그러한 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자기만의 세상 가운데 자기만에 갇혀 있어서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그러한 이 마음을 이 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정말로 빛을 향하여서 나오지 아니하고 계속 어둠 속에서 그 안에서 계속 안주하면서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 문에는 무엇이 없다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실 수도 있겠는데 손잡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손잡이. 이 윌리엄의 그림을 보고 친구가 자네 이 그림 잘못 그렸네. 아니 어떻게 문에 손잡이가 없나?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자 이 홀만이 잘못 그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밀고 나와야만이 열리는 그러한 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드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라고 했어요.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는 두드리는 것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인간이 안에 있는 사람이 결단하고 그 문을 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진정한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강압적으로 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계속 끊임없이 이 사람이 안에서 듣고 반응하고 나올 줄 알고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을 또한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저는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탕자가 나와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자기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무엇하고 있을까요? 내가 그 아버지라면 나는 짐을 싸들고 그 아들을 찾아 나갈 것 같아요. 수소문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밖에서 그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릴까요?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 문을 두드리시며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명히 열 것을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것을 알고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귀한.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강권적으로 그냥 막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진정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의 본인의 자의적인 그러한 그 인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 젊은 청년이 교회 나가기 싫은 이유가 구속받는 것 같아서, 내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아서 싫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사람들은 다 차를 몰고 와서 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빨리 가야지, 내가 먼저 가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욕구와 그리고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면 그 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끊임없는 사고가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하여서 그 사고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그 자기의 자유를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자기 자신에게도 피해가 되어지고 남에게도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 규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기에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은 뭐예요? 먼저 사거리에 도착하면 멈춘다. 두 번째, 먼저 도착한 사람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도착을 했었을 때에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른편에 있는 차가 먼저 진행한다 라는 그러한 규칙이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을 알고 나서 그 규칙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그 욕망, 욕구를 잠시 멈추고 그 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사거리를 통과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나에게는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규칙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무엇하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사고와 그리고 그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무엇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유가 그 안에서 조금 제한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규칙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규칙을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알고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거지. 우리가 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자유하면서 그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에 근원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를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생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자유 아닌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을 정말로 가시 엉겅퀴처럼 올가매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시들로 인하여서 나를 찌를 뿐만 아니라 그 가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주변의 사람들, 나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는 그러한 죄의 습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습성들 가운데서 내가 그 안에서 안주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그 습성의 종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습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어때요? 참 생명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에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내 영혼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함으로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춰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 생명, 정말로 문을 열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그러한 참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 자유와,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여지고,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 비춰진 삶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와 더불어 먹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